네, 오늘은 투르의 성 마르티노 주교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마르티노 주교님도 어제 주기를 맞았던 데레오 교황님과 활동연대가 같은 그런 초세기의 성인이시죠. 레오 교황님보다는 조금 앞서시는데 마르티노 주교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년 후에 데레오 교황님이 출생하셨습니다. 마르티노 성인께서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절에 태어나셔서 테오도시우스 황제 시절에 활동을 하셨죠. 프랑스 투르의 주교를 지내셨던 분이셨고 프랑스를 대표하는 성인들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이 프랑스 교회에 초석을 놓으셨고 오늘날 프랑스 교회의 수호 성인 가운데 한 분으로 공경을 받으십니다. 베네딕토 성인이 서방교회의 수도자들의 아버지시라면은 투르의 이 성 마르티노 주교님은 그보다 훨씬 앞서서 이 서방 수도원 제도를 개혁한 그런 시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티노 주교님은 초세기인 316년에 이교도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397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81세를 사시는 동안에 정말 치열한 삶을 살다가셨습니다. 피해 순교는 하지 않으셨지만은 피해 순교 이상인 그런 정신적인 순교를 하셔서 살아있는 그런 순교자라고 불려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순교자가 아니시면서 성인이 되셨던 최초의 그런 성인이시기도 하시죠. 성인 이전에는 로마 박해로 인해서 순교자들만 성인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인이 출생하신 그 당시부터는 이제 교회의 박해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종교 자유가 주어졌죠. 그러니까 순교가 전혀 없던 상황에서 이제 성인, 살아있는 그런 성인으로 죽었어도 순교를 당하지 않은 채로 성인이 되신 지 1호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성인의 삶이 그만큼 혹독하고 맹렬한 시련을 받았다는 그런 증거가 될 겁니다. 젊은 시절에 마르티노는 이태리에서 교육을 받다가 황제의 권위병으로 군인으로 복무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는 아주 유명한 일화 한 가지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느 몹시도 추운 겨울날에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성 밖에 헐벗은 채 추위에 떨고 있는 한 구걸하는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이 마르티노는 가진 것이라고는 입고 있던 망토와 무기뿐이었죠. 그때 마르티노는 칼을 뽑아가지고 자신의 망토 절반을 잘라서 그 거지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근데 그날 밤 꿈속에 자신의 망토 절반을 입고 나타난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사들한테 예비자인 마르티노가 이 옷을 내게 입혀주었노라고 아주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12체험 이후로 마르티노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증거로 삼아서 결국은 18살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서 세속을 끊어버리겠다는 그런 쓰약을 하면서 군 생활을 청산하려고 했죠. 하지만 상관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년간을 더 군대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에 야만족들이 제국을 침입했습니다. 이때 황제는 그 출병하는 군인들에게는 특별 수당을 약속하면서 그 출격을 명령을 하게 되는데 마르티노는 이를 거절해버리고 말죠. 그는 황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임으로 싸우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황제는 마르티노가 겁을 집어먹고 구차한 변명을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마르티노는 황제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전선에 나가지 않는 것을 비겁한 탓으로 돌리신다면은 내일 아침 아무 무장도 갖추지 않고 전선의 맨 선봉에 서 있겠습니다. 방패나 투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수모가 저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에 마르티노의 말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전혀 무장도 않은 채로 야만족들과 맞섰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셨고 적들은 항복을 했고 선물과 함께 사절단까지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성인의 공덕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죠. 바로 이 사건 이후로 마르티노는
세례사약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사임하고 성 힐라리오를 찾아가서 사제로서 봉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마르티노가 꿈을 꾸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는 아직도 이교도로 있는 부모님을 찾아가라는 그런 지시를 내리면서 가는 도중에 많은 환란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고를 해주셨죠. 그리고 그 예언대로 마르티노는 도중에 강도 떼를 만나서 붙잡혀 이 보성줄에 묶이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때 한 강도가 마르티노한테 두렵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마르티노는 오히려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지금처럼 안전하고 편안해 본 적이 없다면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라고 당당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마르티노의 용덕 앞에 탐복을 하고만 그런 강도들은 마르티노가 전하는 그 복음에 점점 매료되어서 결국은 그리스도 신앙을 갖도록 변화가 되었고, 또 회개한 이 강도들은 마르티노를 돌려보내주고 그 이후로 그들은 훌륭한 삶으로 생을 마쳤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마르티노가 어느 도시를 지나가는 중에 남자로 변장한 마귀가 나타나서 어디로 가는지 그 향방을 물어봤는데, 이때 마르티노는 주님이 가라고 이러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는 길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귀가 마르티노에게 이렇게 겁을 줬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공격하기 위해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마귀의 이 예언은 앞으로 마르티노의 그 삶이 얼마나 많은 시련 속에 놓이게 될 것인가를 예고하는 것이었죠. 마르티노는 이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악마를 물리쳤듯이 바로 시편 118편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시니 나는 두렵지가 않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바로 이 말씀을 했을 때 마귀가 곧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우유곡절 끝에 집으로 돌아왔던 마르티노는 어머니를 의심시켜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아버지는 그릇된 아리우스 이단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아리우스 이단들이 도처에 퍼져 있었는데 이때부터 마르티노는 홀로 이단과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에게 붙들려서 조롱과 매질을 당하고 성 밖으로 쫓겨나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섬으로 도망을 쳤는데 또 설상가상으로 거기서 독초를 약초와 함께 잘못 섞어 먹어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또 기도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죠. 마르티노는 유배에서 돌아왔던 힐라리오 스님과 함께 수도원을 세워서 이제 은수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곳에 수사 한 명이 갑자기 세상을 뜨고 말았죠. 이때 마르티노는 그 시신을 자기 방으로 데려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살려줬습니다. 이 마르티노 성인한테는 이런 능력이 탁월해서 구둥이에 빠져 죽은 그런 사람을 다시 살려내기도 하셨고요. 이런 일들은 그 성인의 생애 동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한 번은 젊은이가 죽었는데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 마르티노 성인한테 애원을 했고, 이 마르티노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을 때 그 젊은이가 군중들 지켜보는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되죠. 바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교도들이 모두 개종을 하게 됩니다. 어느새 이런 성인의 비범함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죠. 성인이 입을 맞추면은 나병 환자들이나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그런 소문들이 자자히 퍼졌습니다. 그리고 점차로 그 성인의 성덕이 알려지면서 이 투르의 신자들이 그 당시에 투르의 그 주교가 지금 사임을 하고 있는 관계로 주교직이 비어져 공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마르티노에게 주교직을 맡아달라고 이렇게 강권을 했죠. 그렇지만은 은수 생활을 원했던 그 성인은 처음에는 그 청을 거절했지만은 신자들의 거듭되는 그 간청에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주교직을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371년에 투르의 주교로 이렇게 서임이 되셨죠. 그렇지만은 은수 생활을 포기하지를 못해서 이 주교 직무를 수행하며 나가면서도 은수적인 생활을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하지만은 그 도시의 소단으로 그 수도 생활이 힘들어져서 성곽에서 한참 떨어진 한적한 곳에다가 다시 수도원을 세우시고 80명의 제자들과 그곳에서 금욕 생활을 하셨죠. 결국 이 금욕적인 생활이 점차로 알려지면서 많은 도시에서 바로 이들 회원들을 주교로 선택할 만큼 그 수도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르티노 성인은 주교가 되어서도 가난하고 청빈한 생활을 계속하셨죠.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극진히 사랑하셨고, 또 빈민이나 죄수가 마르티노 주교에 의해서 구원된 경우는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다 나누어 주고 정작 자기 자신은 가진 것이 없을 정도였다고 그러죠. 남루한 옷차림으로 말미암아서 주교의 위신을 손상시킨다면서 비난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변함없는 신실함과 믿음으로 주교직을 훌륭하게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한 종파에서 이 알려지지도 않은 어떤 사람을 순교자라면서 마치도 성인이라도 되는 듯이 공경하면서 무덤을 참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마르티노 성인은 그 무덤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무덤에 묻혀있는 사람이 누구고 어떤 공덕을 쌓았는가를 주님께 여쭈었죠. 그런데 그때 불현듯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더니 자신은 강도였고 자기 죄값으로 사형에 처해졌다면서 그렇게 알려주는 거였습니다. 이때 마르티노는 무덤에 세워놓았던 그 제단을 부수라는 명령을 내려서 이 가짜 참배 행위를 막았습니다. 이런 성인의 영험함은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까지도, 심지어는 식물이나 무생물까지도 이 성인의 그런 영험함 앞에 복종을 합니다. 어느 날 개떼가 토끼 한 마리를 쫓는 그 모습을 보고는 그 토끼를 살려내기 위해서 개떼들을 불러 세웠는데 성인이 그 개들을 부르자마자 땅에 발이 붙은 듯이 꼼짝을 않은 채로 추격을 멈추고 말았죠. 또 개 한 마리가 성인의 제자들을 향해서 짖었는데 이때 그 제자가 마르티노의 이름으로 명령하나니 조용히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개는 그 즉시로 짖는 것을 멈추었다고 그럽니다. 한날은 강가로 목욕을 나갔다가 물뱀이 있어서 마르티노가 그 뱀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네가 있던 곳으로 가거라. 이 성인의 명령에 뱀은 옹을 털어서 반대편 북쪽으로 건너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때 마르티노는 한숨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죠. 뱀들도 내 말을 듣건만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를 않는구나. 정말 얼마나 어려운 사목을 하셨는가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일 겁니다. 성인은 평생을 이교도들과 싸우는데 또 싸움 중에 여러 가지 그런 이적 현상들을 보이셨습니다. 한 번은 성인이 이교 신전에다 불을 질렀는데 바람이 그 이교 신전만 태우는 것이 아니고 바람이 밀어서 불길을 자꾸 주택지 쪽으로 몰고 갔죠. 이때 마르티노 성인이 지붕에 올라가서 다가오는 불길과 마주하려고 했을 때 그 불이 방향을 바꿔서 외로 바람과 대항을 했다고 그럽니다. 또 한 번은 풍랑 속에서 배가 가라앉고 있었는데 이때 한 이교도가 다급하게 소리를 질렀죠. 마르티노의 하느님 우리를 구해 주소서. 그런데 바로 그 즉시로 바다가 잔잔해졌다고 그럽니다. 또 한 번은 아주 오래된 신전을 파괴하던 중에 마르티노는 그곳에서 마귀에게 바쳐진 저주받은 나무를 베어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들게 됩니다. 그러자 미신 숭배에 젖어있던 주민들이 이를 제지하면서 한 가지 제의를 해왔죠. 만일 당신이 하느님을 그토록 신뢰한다면 우리가 나무를 벨 때 나무가 당신 위로 쓰러지게 하시오. 당신이 말한 대로 당신의 하느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면 당신은 상처 하나 입지 않고 피할 수 있을 것이오. 이때 마르티노는 흔쾌히 승낙을 했고 그들이 나무를 베었을 때 그 나무는 마르티노를 향해 덮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십자승을 걷자 나무가 반대 방향으로 쓰러져 버렸죠. 이를 본 많은 이교도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마르티노 성인한테는 이런 어떤 이적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분이셨죠. 수많은 기적들을 예사로 일으켰을 뿐만 아니고 또 천상의 성인 성녀들과도 늘 일상적으로 대화를 나누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문 밖에 서 있는데 스승의 방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분명히 방에는 스승 혼자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를 수상히 여겨서 스승께 어찌된 일인가를 물었는데
그때 마르티노 성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안에서 성녀와 테클라 성녀 그리고 성모님이 오셔서 나와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중이라네. 근데 이런 시비 체험은 비단 한 번만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이었고, 베드로 사도라든지 바오로 사도도 이 성인을 자주자주 방문하셨다고 그럽니다. 성인께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덕에서 출중한 분이셨죠. 하도 경건하고 거룩해서 화를 내신다든지 슬픔에 깊이 빠져 계시다든지 소리를 내어서 웃는 적이 없으셨습니다. 언제나 그분의 입에서는 신앙적인 언어 외에는 저속한 말들을 일절 들을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성인께서는 늘 기도하셨고 거룩한 독서를 절개하셨고 어떤 일을 하든지 일 자체가 기도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매우 검소하셨고 고심 걷기가 몸에 배어져 있는 그런 분이셨죠. 한 번은 당신 교구에 있는 피정집에 머물게 되셨는데 그 신부들이 성인의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서 짚을 가득 넣은 그런 복실한 침상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성인은 늘 맨바닥에 천 하나만을 걸치고 잤기 때문에 편안함이 오히려 익숙지를 않아서 짚을 모두 빼내고 맨바닥에서 잠을 잤다고 그러죠. 그런데 한밤중에 그 짚이 모두 불꽃이 되어서 불이 그분의 옷에 붙어서 불길이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인께서는 십자수모를 그으셨고 더 이상 불길이 성인을 침범하지 못했다고 그러죠. 불로 인해서 잠에서 깨어났던 수사들이 마르티노 성인이 불에 다 죽었을 거라 생각하고 그의 방문을 열었을 때 조금 더 상한 데 없이 기도에 열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인께는 그 외에도 탁월한 그런 구마 은사가 있으셨습니다. 마귀를 분별하는 그런 뛰어난 식별력으로 인해서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있든지 숨김없이 그것을 다 알아맞추셨습니다. 한 번은 마귀가 화려한 옷과 왕관과 황금 구두를 신고 왕의 모습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나타나서는 마르티노를 거짓으로 홀리며 말했죠. 마르티노야, 나를 알아보겠느냐? 나는 그리스도다. 이제 곧 땅에 내려오기 전에 너에게 먼저 나를 보이기로 하노라. 그때 마르티노는 거기에 속지 않고 바로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화려한 의복으로 황금 왕관을 쓰고 오시겠다고 예언하지 않으셨다. 순환당하시던 모습 그대로 십자가의 승을 지니지 않으셨다면 나는 결코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믿지 않겠다. 바로 이 말에 자기 정체가 덜통이 나버렸고 마귀는 지독한 악취를 남기고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성인은 당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아시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죠. 서로 눈물바다를 이루면서 작별 인사를 나누시다가 성인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아직도 당신의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하고 있다면 이 땅에서의 수고를 저는 거절하지 않겠나이다. 당신의 뜻대로 이루소서.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사라지셨죠. 성인의 몸에서 열이 심해졌을 때 제자들이 그 굵은 배와 재 속에 누워있는 그 성인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릴 요량으로 그 침상에 짚을 넣는 것을 허락을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은 끝내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들아, 그리스도인이 죽는 데는 오직 한 길뿐이니라. 굵은 배와 재 속이니라. 만일 내가 너에게 다른 선례를 남긴다면 죄를 짓는 것이 되니라. 죽음의 시각이 가까웠을 때 성인의 눈과 손은 영혼의 기도가 약해지지 않도록 내내 하늘을 향해 지켜 세워져 있었습니다. 성인이 반듯한 자세로만 누워 있었기 때문에 성인의 자세가 불편해 보여서 그 사제들이 몸을 옆으로 뉘어서 좀 편안하게 해주려고 했을 때 성인의 이를 만류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어라. 형제여, 내 눈이 땅보다는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내 영혼이 항상 주님을 향하도록 해다오. 그런데 성인이 바로 이 말씀을 하는 순간에 마귀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거는 우리가 성인전을 읽어보면 하나같이 나오는 그런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시각에 이르렀을 때 우리를 찾아오는 그런 영들이
천개의 영들만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지하세계의 악한 영들이 또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노려보고 마지막 우리를 시험대에 올려놓게 되는 거죠. 이때 성인은 녹이 띈 얼굴을 하면서 마귀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이 피에 굶주린 야수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너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것이고 아브라함의 품이 나를 맞아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남기시고 마침내 평안히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분의 나이 81살의 일이었죠. 그분의 얼굴은 죽자마자 빛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성인의 유해 주위에서 천사들의 합창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에 밀라노의 주교였던 그 암보르시오 성인이 미사를 집전하던 중에 제단에서 잠이 들고 맙니다. 그런데 차부제가 독서를 읽으려던 참에 성인께서 잠이 들어서 더 이상 독서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세 시간을 기다렸지만은 그 암보르시오 성인이 깨어나지를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인을 깨웠는데 성인은 대뜸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를 방해하지들 말기나 방금 내 형제 마르티노가 하늘나라로 갔다네. 나는 그의 장례식에 가 있었는데 마지막 기도문을 읽고 있던 중에 그대들이 나를 방해하여 마지막 응송을 부르지 못했다네. 근데 사람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바로 마르티노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 시각이었다고 합니다. 이 마르티노 성인의 기적은 성인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계속되었죠. 훗날에 성인의 시신을 이장을 하게 되었는데 성인의 시신을 모셨던 습관이 꼼짝도 하지를 않아서 결국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떠나려고 했을 때 어딘선가 호련히 한 노인이 나타나서 그들을 향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마르티노 성인께서 그대들이 일을 착수하자마자 도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걸 왜 깨닫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노인이 함께 습관을 드니까 꼼짝하지 않던 그 습관이 옮겨졌고 지금의 자리에 모셔졌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 후로 노인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러죠. 성인의 시신을 이장하는 동안에 아무도 줄을 잡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교회의 종이 울려졌고 아무도 불을 붙이지 않았는데도 모든 등과 초에 불이 자연스럽게 켜졌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병자들이 이 성인의 유해 앞에 나가서 병을 치유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로 인해서 마르티노 성인은 지금까지도 성인 공경이 성대하게 이루어지시는 그런 성인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독일을 포함해서 지금 프랑스 그리고 서방교회에서는 오늘이 대단히 큰 축제로 지금 자리 잡혀 있습니다. 산타클로스로 알려져 있는 니콜라우 성인 축일과 더불어서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가장 큰 그런 축제날이 바로 오늘이죠. 어린이들을 사랑하신 성인답게 어린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성인의 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날은 어린이들에서 또 청소년들까지 등을 밝히면서 성 마르티노 노래를 부르면서 행진을 하고 장작불 둘레에 모여서 추위에 뜨는 헐벗은 거지에게 자신의 외투를 나누어 주었던 마르티노 성인의 모습을 지연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집집마다 돌면서 노래를 부르고 어른들로부터 초콜릿과 과자들을 선물 받는 그런 날입니다. 서양에서는 이 마르티노 성인 축일이 돌아오면 신기하게도 얼어붙었던 땅도 다 풀려버린다고 그러죠. 이처럼 마르티노 성인은 살아서나 죽었으나 그 어떤 성인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이적과 또 신비로운 은사를 보여주셨던 그런 성인이십니다. 그분의 기적과 은사는 그분이 얼마나 하느님의 뜻에 의합하는 삶을 사셨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질 겁니다. 군인으로서의 화려한 길을 버리고 사제가 되셨고 또 나중에는 죽여지게 오르셨지만은 은수자적인 그런 삶을 사시면서 치유자로서 또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평생을 이교도들 또 이단과의 그런 싸움으로 극심한 반대와 박해를 받으셨고 사람들의 시기 질투와 모험을 받았지만은 결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세상의 용사에서 그리스도의 용사로 변모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시던 분이 바로 이 성 마르티노 주교님이셨습니다. 오늘
이 성인의 삶 앞에 우리도 그분의 정신을 본받아서 진리를 수호하고 오류에 맞서 대항하는 정말 이 시대에 살아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기를 결심하면서 오늘의 미사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